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보이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모른다면 나는 옛날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얀 잠옷을 입은 아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눈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 그림이 왠지 낯익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이 그림이 어디 있었느냐? 버스 안에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버스 운전석 앞에 걸려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이런 의미로 그려진 그림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18세기 영국 화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상화가였던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린 사무엘. 한나의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난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졌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조슈아 레이놀즈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청렴 결백과 순수성, 지도자의 지혜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그림은 난청이 있었던 레이놀즈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뒷바라지한 누이들의 간구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좀 보세요. 남자아이 같지가 않고 여자아이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모습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남자아이입니까? 여자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 이 레이놀드가 자기 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사무엘과 연결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결코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올바른 지도자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와 그 땅에는 이가보 시대가 있었고 에벤 에셀 시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가 이가보 시대였다면 사무엘 시대는 에벤 에셀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봇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받아서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에벤에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삶, 함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함께하는 것이 참 귀한데 우리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제 아들 며느리가 낳은 딸 아이가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100일 잔치를 갔는데 뭐 사람들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100일 잔치를 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딸 아이네 가족도 오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결국 오질 못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게 돼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여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가봇 시대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가봇의 저주는 훌훌 털어버리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때는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몸도 늙었지만 그의 영은 더더욱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게을리했던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술에 취한 줄 알고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영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처럼 영적 분별이 없어지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조차 희귀해졌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한마디로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더더욱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거리를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다 떠나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아간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싸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수능을 보고 있으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쿨쿨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엘리의 최후입니다. 그 당시 엘리의 자부 곧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됐지요. 그녀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가봇이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럴진데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고 에베네셀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선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선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한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지요. 그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무시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경건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뜻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엘리가 죽은 후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기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와라! 미스바로 와라!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신기한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물을 쏟아붓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진정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착각하고서 선수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미스바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병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성회를 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느라고 전혀 싸울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친 사이에서 저들이 도망가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 갑작스런 뇌성병력의 혼비복선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마침내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에벤에셀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생업을 다 내려놓고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라 할지라도 따로 떼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불길 금방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작더미를 함께 모아놓을 때 아무리 별 볼일 없는 나무터목이라 할지라도 그 불길은 활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설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9시 예배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안타까운 모습 뭔지 아세요? 아예 연락조차 안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예배자에 못 나오는 것 그것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뭘 탓하고 싶은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그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끝만큼은 내려놓으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차로 소원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감각해지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가봇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영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 전에 예배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부 각 또 시도에서 문자들이 많이 오죠. 어제도 중대본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중대본에서 온 문자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위원회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감사했어요. 이런 문자더라고요. 7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추가 감염자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가봇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물론 전염력이 강해서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진정한 예배자는 장소, 환경,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종을 주실 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게 만드시기 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이런 모두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제발 자신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표 기도해 주시기를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발 구원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큰 우레를 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는 사무엘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르짖게 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을 찾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를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부르짖을 때에 수많은 난제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깨끗이 해결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양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둥그런 원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해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은 또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임파서블 미션입니다.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든지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보든지 늘 전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는지 저는 그 일을 이번에 또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고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하곤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7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계속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리면서 말했던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되리었던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축복이 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블레셋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두 번째,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세 번째,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대적을 완벽히 물리쳐 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건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항상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넘쳐나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곤고한 삶이 변하여 희망찬 삶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축복이 넘쳐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큰빛강성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